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웅들의 역사도 아니고 제국들의 역사도 아니고 여러분 학문이나 사상의 어떤 역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 시대, 이 포로기 시대와 이제 또 포로 귀환의 시대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오늘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가 쓴 복음서인데 복음서마다 대상이 각각 다른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쓴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쓴 복음서이기에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썼는데 그러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즉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고 왕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학 유산으로 역사 유산으로 자신들의 혈통 중에서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 무슨 씨, 성씨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한 왕국, 영원한 평안의 왕국을 건설해 줄 왕이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에서 다윗 왕의 혈통에서 태어날 걸로 유대인들은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다윗 혈통의 왕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어원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근데 영어로는 가스펠이에요. 우리가 근데 가스펠송 하잖아요. 그 가스펠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갓, 하나님 플러스 스펠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즉, 갓, 하나님의 스펠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가스펠. 즉, 영어로는 복음이라는 뜻이 가스펠이에요. 복음, 가스펠. 그런데 그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혼자 중얼중얼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인간에게 주는 말씀이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던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마태복음 1장의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계보 읽을 때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읽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마태복음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시작은 바로 1절이죠.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계보예요. 계보. 첫째는 계보죠. 무슨 계보예요? 예수의 계보예요. 예수의 계보예요. 예수의 계보인데 그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계보인 예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예수의 족보로부터 예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수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의 족보잖아요. 예수의 족보를 말해줄게. 예수는 이런 족보야 라고 예수의 족보다 예수의 계보다 라고 해도 되지만 마태는 1절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쭉 족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시대까지 족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가 14되고 바벨론 이후에 사로잡아 간 이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14대 그래서 14 이렇게 14대가 세 번 겹치게 되는 그런 세대고 자 이제 그 세대 이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18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심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정혼하고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아마도 이제 배가 부르게 되니까 점점 배가 부르게 되니까 나타났겠죠. 아니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임신한 것을 요셉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어떤 동거를 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다라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 태어남,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중요한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태어나심, 탄생이다. 예수의 탄생은 성령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 이제 여기서 덧붙이면은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앞에서 말한 1, 2, 3 플러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였다? 태어나셨다 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고 이름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역사의 성취, 그 성취가 누구로 나타났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성취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 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이고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